설려면 큰아버지, 제가 오늘 이렇게 밥이라도 먹고 사는 게 다 큰아버지 덕인데 큰아버지가 먼저 정하세요. 그럼 내가 반대로 갈게요. 그런 정도 인격만 있으면 어차피 아브라함은 절대 소돔고모라로 안 갑니다. 왜? 조카 위해서 내가 내가 가나안으로 갈 테니 네가 소돔고모라로 가거라. 좋은데, 왜냐면 그 당시 소돔고모라는, 우리는 이미지가 하도 안 좋아서 그러지, 그 당시 소돔고모라가 요즘으로 치자면 강남이요, 명동이고, 대전으로 말하면 은행동. 은행동이 어때서 그래요? 은행동이 반짝반짝한다 그 얘기요. 네온이 반짝거리고 문명이 최첨단을 걷는 곳, 그곳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곳이 문화는 발달했는데 믿음은 없고 죄악은 관영해지더라. 어느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했냐면 거기서 이미 동성연애를 할 정도로, 요즘에 들어도 끔찍한 동성연애가 이미 소돔고모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런 도시가 네 눈에는 좋게 보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 도시가 왜, 여러분, 왜 이상하게 오고 다니는 여자 있잖아요. 말은 안 해도 얘 쟤 바람났냐? 왜 저러고 다니냐? 왜 그런 여자 있죠? 근데 문제는 왜 그런 여자가 그렇게 멋있게 보일까? 안타깝게 보여야지. 그게 벌써 자기 속성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갖고 소돔고모라 들어갔으면 소돔고모라를 살릴 텐데, 믿음 없이 들어가니까 소돔고모라에 동화돼 버리는. 오늘 여러분은 세상에서 변화시키는 사람이요, 세상에 동화되는 사람이요. 말을 좀 잘 해놔봐. 아브라함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고 롯은 세상에 동화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뭐예요? 변화여, 동화여. 그래,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바라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을 뭐 시켜버리자? 변화시켜.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동화됩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또 전쟁을 겪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이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산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오늘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보세요. 자, 아브라함도 부자고 롯도 부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부유하면서도 군사를 길러. 왜? 지키기 위해서. 롯은 부자인데 전혀 방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니 향락에 취해서. 개인이나 집단이나 나라나, 잘 보세요. 나라가 정신을 차린 나라는요, 부흥하면서 안보를 튼튼히 합니다. 그러나 정신을 못 차린 나라는 향락에 빠져서 안보를 흐트러뜨립니다. 그게 대한민국 역사 속에 931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봤냐 그 말이에요. 나라는 나라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발전해가면서 항상 경계를 튼튼히 해서 어떤 파고가 쳐도 이겨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이게 향락에 빠지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CEO들,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떤 그 회사의 사장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이분들이 그 회사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징조가 있어. 그게 뭐냐? 회사 일보다 엉뚱한 일에 빠져서 미쳐 다니면 좀 있으면 무너집니다. 이건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정신을 안 차리고 그 회사에 집중하고 회사를 이겨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회사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할 때 이제 안정이 됐다 생각하고 그냥 엉뚱한 짓거리 하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낚시를 미치든지 골프에 미치든지 뭐에 미치든지 하여튼 막 이렇게 미쳐. 그래가지고 요것을 등한히 하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지금 딱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 부자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짓거리 해. 진짜 엉뚱한 짓거리. 근데 아브라함은 부자인데 군사를 길러. 왜? 타국에서, 백지에서 힘없으면 아무리 복을 받아도 못 지킨다. 그걸 아는 거야.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당시 318명을 군사를 기릅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도 훌륭하지만 아브라함 장군도 훌륭해. 그러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이 족장이고 아브라함이 임금이고 아브라함이 장군이고 그래. 왜? 그때는 혼자 다 해먹을 때니까. 응? 그래서 항상 왜? 롯은 부자는 됐는데 전쟁 날 다 뺏겨버려. 한순간에 다 날라가버려. 아브라함은 뺏긴 거 싹 찾아와 버려. 그러니까 뺏기는 건 100만 원 뺏기고 찾아온 건 1억을 찾아와 보니까 항상 믿음의 사람은 전화위복이야. 그냥 그러니까 뺏겨도 괜찮아. 뺏겨도. 왜냐하면 더 붙어올 거니까 그냥.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길을 가다 넘어져도 괜찮아. 넘어져도 울지 말고 자세히 쳐다봐. 돈이 떨어져 있을 거야. 주워 갖고 일어나면 돼 그냥. 그게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보세요. 창세기 12장 7절. 이렇게 해야 돼.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시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뭐를 쌓고,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 쉬운 단이 아무나 쌓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 쌓아.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으로 말하자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 온 사람은 뭐하래? 뭐 얼마나 지금 뭐 새 역사를 창조 와서 이런 말씀을 듣고 보면 여러분 단을 잘 쌓으시기를 바래요.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게 예담삼 얼마나 주일 밤에 요새 잘 안 모이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에 얼마나 많이 오는지 꽉 차게 와가지고 얼마나 예수님 닮아가는 삶 너무너무 훌륭한 그게 단입니다. 그 단 속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장 19절 보세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거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나 진짜 11조라는 단어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감동을 딱 봤더니 11조를 탁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복을 받으니 11조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뒤돌리면 11조를 하니 복을 받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고리처럼 순환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7절 이하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하는지 아브라함이 버드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서 그들을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시 그들이 먹으니 이게 뭐냐? 천사를 정성껏 대접합니다. 천사를 정성껏 대접.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저 벌써 음식이 봐봐 막 송아지, 우유, 버러, 치즈, 막 마누라, 종, 온 가족이 그게 롯 보세요. 롯도 천사 대접해. 창세기 19장 7절 보세요. 아이고 3절.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온 자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무슨 천사를 고난주간 보낼 일이 있어. 뭔 무교병은 또 무슨 무교병. 그러니까 천사 입장에서 아브라함 집에 가서도 먹어보고 롯의 집에 가서도 먹어보니까 축복 기도가 나가겠어? 응? 아브라함 집에 가니 벌써 온 가족이 매달려서 청성을 해. 복이 써라 복이 써라. 롯의 집에 갔더니 무교병 하나 딸고 마누라 딸 둘이나 있어. 이것들은 다 지금 어디 백화점 세일한다고 놀러 가버렸고, 롯이 뭐 할 줄 아는 게 뭐 무교병이나 구워서. 저 무교병이라는 게 누룩 없는 떡이거든, 저것이. 그러니까 저것이 누룩이 없으니까 부패가 안 되니까 맨날 그거 해놓고 이 작것들이 놀러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엔요, 솥단지에다가 곰국 끓이면 남자들이 비상 걸린다네, 이게. 응? 막 곰국 끓이면 어디 가? 곰국 끓이고 집 자주 비우면요 롯의 가정 같잖아. 그런 집이 뭐가 되겠습니까? 딸 둘이고 돌아가면서 하면 몰라도 어디 작것들 다 어디 간 거예요 이거. 그러니 믿음이 없으니 하는 짓도 그러니 그 되겠습니까 그게. 오늘 또 참 우리 집사님이 저녁을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참 그냥 보면 그렇게 은혜를 받아. 그냥 항상 안수받고 항상 내가 보면 그냥 울어. 그 본인도 그래. 목사님 나 왜 이렇게 막 눈물이 많은지. 그 은혜야. 그 은혜야. 생전 영화 보고도 잘 울고 TV 보고도 잘 울던 사람이 교회만 오면 눈물이 끊겨. 이제 그런 걸 어떤 강사님 표현에 의하자면 특수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니 세상에서는 힘있게 살다 교회 오면 눈물 그게 은혜지. 뭐 연속곡만 봐도
여보 왜 그래? 가만히 있어봐. 교회만 오면 오늘 안수 받고 가. 안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결국 롯이 사는 건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 기도. 오늘 여러분이 그런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 중보기도 팀들이 수십 년 동안을 정말, 우리 권사님은 막 자기 몸을 던져서 막 내가 보니까 이제 진액이 다 빠져버린 것 같아요. 너무 막 그걸 한 10여 년 동안을 막 그놈을 끌어 진액이 다 빠져. 그건 교회에서라도 빨리 뭐 교회 차원으로라도 뭐 용든약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거 얼마나 세상에. 그리고 지금 또 이어서 기도를, 그 기도로 다 이게 잘 돌아가는 거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살아난 것처럼.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세요.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 지우고 두 사왕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아브라함이 지시한 동으로 갑니다. 저런 믿음이 있으니까 조상으로서의 완벽한 한 텀을 잘 감당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뭐 아브라함이 뭐 어마어마한 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삭 하나 나눴습니다. 그 이삭이 그게 믿음의 조상의 씨앗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그 믿음의 아들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역할을 해내잖아요. 여러분 꼭 뭐 숫자가 많은 것도 좋지만요, 하나님은요 숫자가 많고 적고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려면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택하고 대한민국을 택했어요? 그 당시로 애굽을 택하고 지금은 중국을 택하고 인도를 택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 네 번째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 운명은 야곱의 편이 아니었지만 노력이 그를 만들어냅니다. 이 야곱은 운명아 가라! 노력으로 운명을 창조해낸 사람입니다. 참, 야곱은 노력으로 운명을 창조해낸 사람이다. 시작. 그러니까 이제 내가 쭉 이게 소개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서 그냥 하고, 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짜집기 해가지고 여러분은 종합 편성해서 나와버리면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지? 예. 제가요 뭐 오늘 설교를 이만큼이라도 하게 된 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좀 잘하는 목사님 설교를 내가 그냥 그분이 테이프 쓴 책 싹 사다가 그냥 읽고 듣고,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몰라도 나는 그분을 다 알지. 그걸 수십 명을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막 조영기 목사님 걸 들으면 사람들이 나보고 조 목사님 같이 설교한다, 조 목사님 그러더라고. 한경진 목사님 같이 설교한다, 항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몇십 명 지나니까 저거는 장 목사 같이 설교한다, 장 목사님 그러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장점을 다 빼다가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야곱은 노력으로 운명을 창조한 사람인데 그 결정적인 게 축복 기도인데, 창세기 27장 27절 이하를 보세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서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냥 막 오늘 밤에는요 뭐 병든지 안수도 받지만 축복 기도를 다 저렇게 받고 가세요. 막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야곱에게도 하신 그 축복을 오늘 여러분이 다 받고 가시기를 바라요. 그냥 할렐루야. 그냥 그래가지고 저 축복을 받은 것이 때문에 화근이 돼가지고 형 에서한테 마주스에게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근데 도망가서 거기서 장가를 가고 도망가서 거기서 축복을 받는데 그냥 준 게 아니요, 이런 노력이 있었어. 창세기 30장 30절 보세요.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요? 그냥 복 준 게 아니고 뭐에 따라? 그러니까 공력도 있어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야곱은 뭘로 이뤄낸 사람이라고? 그렇지, 노력으로. 지금은 세상이 평준화 세상이 아니고 빈익빈 부익부 세상입니다. 의사라고 똑같지 않습니다. 잘하는 의사한테 환자 다 가버립니다. 뭐 식당이라고 똑같이 맛있는 식당으로 손님 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잘 되고 못하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못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전 분야에 걸쳐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십시다. 잘하려면 뭐만 하면 돼? 그냥 노력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그래서 노력으로. 창세기 31장 38절도 보세요.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고 외삼촌의 암양들이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을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여. 이 책임감. 낮에 도적을 밤에 돈을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냈으며 내가 이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뭐도 없이. 저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 붙이지 마. 인사해. 옆 사람하고 눈 붙이지 말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축복이 눈 붙일 겨를 없이 일할 수 있는 축복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노력 없는 기독교는요, 그거는 미신입니다. 노력 없는 축복은요, 미신이에요. 기독교는요, 반드시 인간이 해야 할 목이 있어요. 아멘? 그럼 그게 기독교예요. 그럼 기독교가 좋은 거예요. 창세기 32장 27절 보세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거 아니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도다. 그러니까 막 기도로 천사와 싸워서 이겨내잖아. 대단해. 사실은 야곱이 이긴 게 아니고 천사가 져준 거예요. 여러분 희소식 하나 가르쳐 드릴까? 여러분이 막 축자사자 매달리면요, 하나님은 져줘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막 하나님을 확 이겨먹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잘 이겨야 돼요. 야곱처럼 저렇게 생사를 걸어서 바로 이겨야지 탕자처럼 이겨먹었다간 타락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오해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셉입니다. 요셉. 참 이 요셉은요, 잘생겼어요. 저 엄마 닮아서. 그리고 특별한 사랑과 형제들의 시기를 겸하여 받습니다. 창세기 19장 6절 보세요. 창세기 19장 39장 6절 시작.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현빈 같았다, 그 얘기. 조금 전으로 올라가면은 장동건이 같았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은 신성일이 같았다. 거기다 대고 창세기 37장 3절 이하를 보면 요셉은 노년이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보다 그를 어떻게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장점이 있으면 또 뭐도 있다, 단점도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을 받은 이유가, 야곱이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잖아. 라헬, 예쁜 여자. 근데 이 이쁜 여자가 되게 약해요. 약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쁘지 않은 걸로 감사해야 돼. 왜 이쁘면 약하냐? 이쁘면요, 햇볕을 멀리 합니다. 왜? 살 탄다고. 그런데 햇볕을 멀리하고 건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건강을 빛 속에 숨겨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주장이 그거요. 그냥 꼬무티티하고 건강한 게 낫지
백옥 같아서 그냥 맨날 기침하고 사는 것보다 낫다. 그래. 근데 어쨌든 아름다움보다 중요한 건 뭐다? 건강이다. 건강이다. 그냥 건강하고 아름다우면 1등. 응? 안 아름답고 건강하면 2등. 아름다운 데다가 약하면 3등. 아름답지도 않는 것이 약해 터지면 그건 재수 온 붙어서 4등. 여러분은 몇 번? 할렐루야. 진짜요. 여러분은 1번이요? 1번이요. 누가 뭐라고 하면 데리와. 1번이요. 여러분은. 할렐루야. 그냥 1번이요. 1번이라는데 누가 말이 많어. 나는 몇 번이요? 그럼 1번이요. 1번. 예.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돼서 형제들에게 팔려가죠. 팔려가. 17살 때입니다. 참, 내가 내 솔직한 내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보고도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지 형님이라고 나는 안 해. 내가 요셉을 보면 요셉이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천국 가면 형님이라고 할 것 같아. 왜냐? 17살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17살에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 그게 인신매매야. 그 억울함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형님이야. 그냥 형님. 대단한. 그러면 그런 요셉은 뭐고? 당연한 일에도 억울하다고. 그건 또 뭐예요? 그건 야셉이요. 참, 제가 목회하면서요, 왜 요셉을 형님이라고 하고 싶냐? 내 목회하면서요, 내 교인들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집사님 기도합시다. 네. 집사님 전도합시다. 네. 집사님 우리 감사합시다. 네. 다 잘해. 억울한 일만 당하면 목사님 나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인간이 억울함에 약하고 억울함에 약하고. 근데 요셉은 그 억울한데도 아무 일 없었던 그냥 명랑하게. 너는 어떻게 애굽에 오게 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제 사연을 얘기하자면 내가 지금 여기 있어도 내가 지금 매미 아니고 내가 지금 칼을 갈고 있습니다. 죽일 놈들이 11놈 있습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아무 일 없었던 거죠. 꼭 중문교인 같아요. 할렐루야. 오죽하면 내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 글씨를 잘 써서 액자로 해서 다 집집마다 그러는 집 있죠 지금도. 얼마나 훌륭해. 그 억울함을 잘 참고 그저 그냥 표 안 나고 사는 이 주인 아주머니가 말이에요. 이 장군 부인이. 이 장군이니까 바쁘잖아. 바쁘고 또 장군쯤 되면요, 그 당시 내가 생각할 때 개념상 뭐 걸리는 게 다 장군 여자지 뭐.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그 옛날에. 그러니 외롭지 이 여자가. 근데 요셉이 현빈이니 말이야. 요셉만 보면 막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막 요셉아 막 요셉. 이 친구 이게 사모님 눈에 뭐 들어갔어요? 이러니 이게 뭐 통해. 아무도 없는 날 옷을 붙들고 늘어져. 요셉이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갑니다. 그러니 소리를 빽빽 질러가지고 감옥을 가게 해요. 얼마나 억울해. 근데 참 감옥에서 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형님이야. 대단해요. 대단해.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죠. 꿈을 이룹니다. 이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41장 38절 이하를 보세요. 저게 아주 핵심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하, 요셉이 훌륭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요셉이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가 충만한 거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평생 기도 제목은 그냥 성령 충만이야.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요셉이 이 성실함이 빈틈이 없어. 창세기 39장 23절 보세요.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시. 이는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여러분, 자 중요한 말입니다. 뭐 큰 일이건 적은 일이건 대소사간에 그저 형통하시기를 바래요. 그냥 집안이면 집안을 어떻게 하게 하고, 가정 또 또 직장이면 직장을 어떻게 하게 하고, 셀이면 셀을 어떻게 하게 하고, 그저 그냥 대소사간에 그렇게 형통하게 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큰 일도 맡겨줄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감옥에서 경영을 배우는 거야. 그 집안 경영을 잘하니까 뭘 경영도 잘해. 결국은 나라 경영도 잘해. 그걸 여러분 내가 인생 살면서 또 깨달은 건데요. 세상에 다 배우는 거야. 헛것이 없어. 세상은 다 배우는 거다. 시작. 그래, 야, 뭐 아무것도 아닌 것도요. 가만히 보면 그 속에 다 뭐 할 게 있어. 배울 게 있어. 다 배울 게 있어. 다 배울 거 있어. 그래서 이게 경험이라는 게 경험같이 좋은 스승이 없는 거예요. 제가 동치미 하잖아요. 동치미 하면은 제일 연장자가 엄앵란 씨. 그리고 막 짜짜짜짜 해가지고 제일 젊은 마담이 설수연 씨야. 예, 그러니까 엄앵란 씨하고 설수연 씨는 엄마하고 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할머니하고 손녀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이 차이가 있어. 그 중간에 짝짝짝짝 이제 계단별로 쭉쭉쭉쭉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엄앵란 씨 말이 많이 맞아. 왜? 뭐가 많으니까? 경험이 많아. 연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막 자기 입장에서 막 얘기하지만 그 엄앵란 씨 얘기 들어보면 그 구절. 내가 그래서 엄앵란 씨 편을 많이 들어주는 이유가 편을 들으려서 들은 게 아니고 내가 그 말 해주고 싶어. 다 살아보면 저 말이 맞소. 다 살아보면 저 말이 맞소. 시작. 근데 그 말도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맞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야 결론이 난다고.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남이 그 얘기를 내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최고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 요셉이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가족 70명을 불러 들여와가지고 43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국가를 태동시켜버려. 할렐루야. 그냥 요셉은 잘했어. 그 다음에 이제 모세야. 모세. 자, 그 태동헌 마지막 430년쯤 가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건 완전 이제 노예로 전락해서 막 이 핍박이 말로 할 수 없어.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는 거.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 그때 모세가 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뭐를 들었더니 장가를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사람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뜸에 그를 위하여 갈상절가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가의 갈대 사이에 버렸다. 참 어떻게 살다가 저런 일이 생길까? 야, 저 뭔 말인지 지금 다 알으니까 안 놀래는구나. 아들을 버렸다니까 어디다가? 강물에다가. 그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산 자식을 못 키우고 어떻게 살아? 보통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기도했다는 말은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 믿음의 사람은 다 기도해. 아까 얘기했잖아. 어떻게 기도한다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뭐 이때를 살건 그때를 살건 기도해.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의 공주가 내가 천국 가면 그 여자 왔으면 내가 꼭 물어보고 그날 목욕 몇 번 했는가 내가 물어보고 싶어. 아마 씻었는지도 몰라.
근데 또 괜히 목욕을 하러 가고 싶어. 그게 내 마음이야 이제. 그러면 목욕을 할 일이지 물라고 또 갈대밭을 거니러. 싱숭생숭한 거야. 나한테 말 걸린대. 상자가 있어? 아이 왕궁에 없는 게 뭐가 있고 버려진 게 뭐 좋겠어. 그냥 가야 되니까 궁금해. 애랬더니 애기가 흥해 흥해 울어. 불쌍한 마음이 들어. 키우자. 키우려고 보니까 자기는 여자지만 내 젖이 없잖아. 어떻게 해? 그 다음 뭐 남양분유 서울분유 맘마 점프 아기밀 어딨어? 전나는 여자를 찾아라. 미리암이 그거 보고 있다가 친엄마 갖다 들이대니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일에 자기 엄마가 자기 새끼 젖 먹이면서 월급 탄 여자는 모세 어머니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전화위복이라니까. 자, 이 전화위복 시작. 이제 모든 성경을 거기다 다 들어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어서 에덴을 쫓겨난 줄 알았더니 에덴은 쫓겨났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어디 가게 생겼어? 천국. 전화위복. 그렇지. 아브라함의 이쁜 마누라하고 살아서 좋다고 했더니 얼마나 이쁜지 임금이 욕심낼 정도 돼서 뺏어가서 못 살 줄 알았더니 천사가 역사해가지고 돌려주는데 금은보화 전또 붙여갖고 왔으니 전화위복. 요셉을 좀 사랑했다고 이놈 자식들이 그냥 애굽에 팔아버리고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사랑하는 자식을 잃을 줄 알았더니 총리 돼가지고 가족을 불러들이니 전화위복. 아들 나면 죽이라고 그래서 못 키우고 강물해버렸더니 그 아들이 자라서 총리 돼서 불러들였으니 전화위복. 뭐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생은 가봐야 하는 걸. 한 가지 아는 건 있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그 모세가 자라서 세상에 민족을 만들어내지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하여튼 저렇게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니 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할렐루야. 나는 정말 저런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7번째 이제 누구냐? 구약은 이제 이쯤에서 끝나고 신약의 한 사람만 내가 소개할게요. 그게 누구냐? 바울입니다. 내가 왜 바울을 소개하냐면 이 사람들은 자식으로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이고 바울은 영적 자식으로. 육신의 자식은 하나도 안 낳았지만 영적 자식을 많이 낳아요. 시대가 지금은 이 시대도 기지만 이 시대도 기니까 나는 여러분 정말 내가 전도 못하면, 그러니까 전도는 바울 스타일, 애기는 구약 스타일, 신약 스타일, 신구약의 조화. 나라가 애를 안 낳음으로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곤란해져 가고 있는지 이제 여러분 좀 눈치는 챘죠?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애가 재산입니다. 애가 돈 드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재산입니다. 그 애가. 그러니까 애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도 하고 전도도 하자. 근데 이 바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때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저를 믿는 자. 그러니까 언뜻 보면 구원이 다 뭐 하면 구원을 받아?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런데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건 인간 쪽에다가 한 얘기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원을 받는데 바울은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해버렸어? 그냥 확 낚아채버렸어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하고 바울하고 차이가 뭐냐면 12제자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 이 선민 사상이 가능했어. 근데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해.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은 이방인 구원을 위하여 택한 나의 뭐다? 그릇이다. 그릇이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 아름다운 자세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요런 것이 여러분하고 딱 일치가 되시길 바래요. 이렇게 왜 이렇게 도장을 찍으면 이 도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비닐 같은 데다가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맞춰보니까 딱 맞더만. 그게 가짜는 표가 나버리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하고 딱 맞아버리길 바래요. 자,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딱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생명을 어디에다 걸었어? 민족 복음화에, 세계 복음화에 생명을 걸었어. 그러면 아담은 어디에다 생명을 걸었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노아는 생명을 어디다 걸었어? 물심파에서 구원받는데. 아브라함은 생명을 어디다 걸었어? 민족을 태동시키는데. 믿음의 세상을. 야곱은 자기 12아들을, 그 다음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돼서 모든 국색을, 모세는 민족을 태동시키는. 이렇게 어느 시대를 살든지 사람은 자기가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사명이 있구나. 그 사명을 한 텀 한 텀 엮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보세요. 딱 저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시길 바라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나는 죽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님이. 그걸 3번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예수님을 죽이고 내가 살아야지. 2번이라 그 말이에요. 에이, 예수님이고 뭐고 모르겠다. 나는 그냥 안 나갈란다. 1번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몇 번이야 돼? 3번.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룩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면 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지면 내가 뭐가 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아멘. 자, 7명을 들이다 댔습니다. 이제 마지막 누가 남았어요? 나. 여러분이 8번째 사람이요. 내가 오늘 이 시대에 한 텀을 해야 할 사명은 뭔가? 물론 개인적으로 해야 할 사명이 있고 저와 더불어 우리 중문교회로서 해야 할 사명이 있어. 할렐루야. 8번째로 이 시대에 나와 우리 중문교회가 해야 할 시대적 사명은 뭔가? 지금 이거를 찾아서 이 8번째 한 텀을 우리 중문교회가 완벽하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개인이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중문교회를 그냥 세운 건 아니라고 나는 확신해요. 뭔가 이 시대에 8번째로 한 텀의 역사를 잘 감당해서, 그래, 교회는 저렇게 하는 거다 해가지고 모든 세계 교회들이 보고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신방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교육하는 것도, 하여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번 만들어 가보자. 그 태동을 시키는 이번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